할렐루야.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할까요? 또 바람, 기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을까? 어떤 소망이 있을까?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평화였습니다. 왜 평화하기를 원할까? 전쟁도 그치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안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화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기대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그 성장 안에는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화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온 동네를, 온 지역을 쫓아다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죠? 당혹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황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9장 전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사울의 회개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사울이 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탈출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탈출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약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26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요. 그들과 사귀고자 원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할 동료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 사도들의 반응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아직도 인간이었던 그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으려 하지 않아요.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함께 있는 것 같으나 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이 베드로와 함께 약 15일 정도를 여기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직도 완벽하게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저 주변인으로만 그냥 겉돌고 있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요.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게 되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조용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포옹해주는 그런 사도입니다. 바나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을 교회 안에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바나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몸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분열과 이간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되어서 돌아왔을 때 어찌하든지 간에 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사도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셨지요. 바나바 자신도 들여다보았을 때 용서받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왔어요.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가 변화되어서 돌아왔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품고 안아주었지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지요. 오늘 사천읍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 아닌 것처럼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위로와 사랑이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섬김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의 그 따뜻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실천하는 그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안을 다니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사도로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또 있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하다가 이 또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교회는 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사울을 도피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고 다소로 보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요.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이 시작되어지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납니다. 단순히 한 절이 아니라 그 간격이 상당히 넓어요. 왜 보냈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변화된 그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분노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쟁취하려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내가 변화되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령이 임해도요, 내 생활이 안 변합니다. 내 삶이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요, 그냥 그 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데 그 바나바가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진정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도가 되도록 기다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13장까지는 이 사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13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그 전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그들이 행했던 기적, 말씀 선포,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31절을 보시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이 한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사울이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평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울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곳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이 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시선, 세상의 환경,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평안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나고 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는 설문조사가 나왔지요. 그 가운데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가 종교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마음의 평안을 가장 중요하게 뽑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단순히 그냥 내 심리적 위안,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이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평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그 평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환경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내 처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다 떠나서 지금 평안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술 세 부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할까요? 교회 안에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죠.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나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작은 일인데, 별일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을 원하신다면, 정말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들여다보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초대교회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지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율법주의도 있었고 선민사상도 있었어요. 충분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일 때마다 같이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걸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서로 상호 존중했어요. 서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만나게 되었지요. 끊임없이 대화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갑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그리고 사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서로 만나요.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죠. 그리고 영적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죠. 그때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우리 안에 든든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지요.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 있어야 지혜로운 일들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있을 때 그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을 버리게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요. 그리고 새 영을 그 사람 속에 두게 되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 이 딱딱한 마음들이 다 제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부드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좁은 내 마음 정도, 이 정도 아니에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넓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리만 알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위기, 복음의 위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대요. 간증은 합니다. 그 간증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삶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요,
헛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어요. 추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명실상부하게 정말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거나 또 대화를 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주님하고 맨날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뭔지, 성령이 나를 정말 거듭나게 했는지 그 경험이 없어요. 정말 착해요. 정말 진실합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착하고 겸손하죠, 여러분. 다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깨끗하고 고귀하고 인자한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한 기도 제목, 짧은 한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보는데 가슴이 확 들어와요. 그냥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그건 그냥 종교인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있으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수가 더할 수가 없어요. 왜? 막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교회를 주도해 나가고 누가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십니까? 그리고 자꾸 비난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귓속말로 뭔가를 자꾸 시작하려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천읍교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주를 경외함,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경외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내적인 결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정말 신앙이 뭐냐?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의 정체성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본질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말하죠.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 혼란의 시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이 신앙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들을 지도하실 겁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아주셨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불가능이 없었죠.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해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의 성장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그거 아니에요. 외적인 전략 전술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회는 무엇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 목양 칼럼을 읽어보았어요. 30여 년 한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지나간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젊은 때 부교육자 시절에는 행정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싶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저희 교회는 요람이 없지만 이제 스마트 요람으로 우리가 하지만 그 밤을 새워가면서 요람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행정이 다가 아니야. 그 한마디 딱 하시더래요. 또 지났어요. 열심히 했어요. 내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사모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릴까요? 능력은 내가 주는 거야. 능력 없다고 목회 안 할래?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깨달은 것이 뭘까요? 목회든 교회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천읍 교회, 또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 안에 평안이 임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누구나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꼭 올 한 해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위로자들 되십시오. 서로 안아주세요. 배척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 큐티 스쿨에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제게 임했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천읍교회 올 한 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참 어두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욱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정말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